네, 우리 2월 1일자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2월 첫째 날 말씀,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7달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환난을 겪게 되죠. 재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언약 궤가, 여호와의 임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가져다 준 것이죠.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훔쳐가지고 자신들의 땅에 가지고 나올 때에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했는가? 그리고는 생각해낸 대책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가져다 놓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진영에 모시게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 진영 안에 있으니 당연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승리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보병 3만 명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호를 올렸거든요. 엄청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함성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무슨 함성이냐? 애굽을 친 그 신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들어왔다.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훔쳐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언약궤를 우리 진영 가운데 둘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애굽을 친 저 신을 우리 진영에 모시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의 이 승리의 전략을 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약궤가 실로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크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됐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진영에 가져다 놓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이 블레셋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 저 애굽 신을 친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진영 안에 가져다 놨는데, 아니 어떻게 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더 큰 재앙이 임하겠으니까 돌려보내자. 그러나 그것을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된다. 그래야 병도 나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블레셋 땅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4절에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 guilt offering이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독종 5, 금쥐 5마리를 속건제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을 때 독한 종기가 일어나죠. 독종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하니까 이 언약궤를 들판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들판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쥐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그 들판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다 이 하찮은 쥐가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게 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쥐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하찮은 쥐를 사용하셔가지고 이 땅에 재앙을 내렸다. 하나님이 이 독종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셨다.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근원이 어딘가? 쥐가 아니다. 이 땅에 임한 모든 심판과 재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독한 종기가 아니다. 독한 종기 갖고 뭐라 그러지 마라. 그 하찮은 쥐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재앙, 이 땅에 임한 또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재앙,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임을 인정하라. 거기서부터 재앙의 해결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이 독한 종기의 형상,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이 도대체 뭐라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임을 인정하라. 그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독한 종기가 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황폐케 만드는 쥐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독한 종기, 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독한 종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쥐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것을 손에 쥐고 계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독한 종기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찮은 쥐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독한 종기가 임한 것이고, 이 독한 쥐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라. 그게 속건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재앙의 해결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속건제를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했음을 인정하라. 이게 지금 해결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재앙이 임했을 때 재앙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 애굽인과 바로가.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인과 바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가잖아요. 그 재앙의 출처를 계속 거부한 거예요. 재앙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결국 애굽인과 바로가 재앙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가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재앙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라. 이 애굽인과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성이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 완악해집니다. 회개를 거부하죠. 이게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어찌하여 애굽인과 바로처럼 어리석게 10가지 재앙을 풀코스로 다 받아놓고 그제서야 뉘우치겠느냐.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재앙의 출처가 여호와로부터 임한 것임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가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속건제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 그 소의 자식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고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임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소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갓난 송아지를 집에다 돌려보내고 어미소에 수레를 메워가지고 거기에 언약궤와 지금 이 속건제를 담아다가 벳세메스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본성대로 가면 집으로 가죠. 자기 자식이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소들이 갈 리가 없죠. 본성적으로 자기 집, 자기 자식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고 있다가 이 소들이 본성을 거스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그냥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사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재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땅에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블레셋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이유를 알려면요, 이 여호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렸던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진영에 두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이름이 뭐죠? 홈니, 그렇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지켰단 말이에요.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는 빼앗기고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거를 알면 왜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재앙이 내렸는지를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는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지, 왜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게 재앙을 내리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이기 때문인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으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그 여호와의 백성에는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 재앙의 이유였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건 뭘 의미해요? 제가 지난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개학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 청소년 주일 예배 때도 나눴고, 제가 이번 토요일 교사 우리 여호수아 아카데미에도 제가 동일하게 또 나눌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모든 재앙은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멸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자 자신의 아버지 엘리의 말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독종이 임했습니까? 쥐가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가 재앙의 출처입니다. 재앙의 출처를 막아야 돼요. 그 오늘 재앙의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함이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게 도대체 뭔가,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을 멸시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에 독한 종기와 흉측한 쥐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게 속건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이 독한 종기가 임했다면 우연히 임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 흉측한 쥐들이 몰려들어오고 있다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재앙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호와의 권위를 위임받아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는 여호와의 종들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엄중하게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야 참된 속건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